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당신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그리스도 안에 평안하셨는지요? 오늘도 하나님의 그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평안인가 안주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다가 10달이 되어 세상 밖으로 나올 때에 엄청난 울음을 터뜨리죠. 만약에 울지 않는다면 간호사가 엉덩이를 때려서라도 그 아이를 울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에게 이 울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갓 태어난 아이들에게 호흡을 시키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 그 양수 속에서 헤엄치며 다니다가 갑자기 세상 밖으로 나오니까 이 호흡이 어려운 거예요. 세상 밖에서 적응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리면서 이제 호흡을 원만하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아가기 위해서 적응하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울음이.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이 악에 빠졌을 때마다 부르짖게 만드셨어요. 눈물 흘리게 만드셨어요. 사실 여러분, 부르짖으면 내 편에서는 어쩌면 비극의 순간일지 모르겠습니다. 절망의 순간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일의 시작이 바로 부르짖음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부르짖음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그 시간, 우리는 그 시간이 너무나 귀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시간이 슬픔의 시간이고 고통의 시간이라는 그 생각 때문에 우리가 회피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가까이 나가는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그 넘치는 호흡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기 시작한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부르짖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이 시간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내 안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사 드보라가 40년 동안, 사사 드보라 이후에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평온했다라고 했어요. 전쟁 없이 평온한 삶을 지낸 거예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누릴 거 누리면서 마음껏 경작하고 마음껏 먹고 평온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점차 그 평온함의 성격이 바뀌어 갔어요. 그 평안함이 더 이상 주 안에서의 평안함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내는 평안함이었어요. 자기를 더 복되게 하라고 하는 평안함이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 평안함, 단지 육으로 느낄 수 있는 그 안주함이 아니라 주 안에서 누리는 평안함을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셨지만 이제 주님을 떠나서 자기가 다른 평안을 찾아 헤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의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면요, 하나님의 비전이 점점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지속되는 육신의 평안함은 계속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영적인 귀는 점점 둔해지기 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함이 무엇일까요? 그 평안함의 성격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자꾸만 잊혀져요. 그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 평안함이 무엇입니까? 우리가요, 길을 잃었다가 집으로 향하는 그 길을 찾았을 때의 그 평안함,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릴 때 이 봉화산이 높지 않잖아요. 봉화산에 올라갔다가 길을 잃은 적이 있어요. 봉화산이 높지 않고 매일 항상 왔다 갔다 했던 그 길이 익숙하기 때문에 저는 어느 순간에 친구들과 다른 길을 한번 가보자라고 제안을 했어요. 근데 친구들은 싫대요. 그냥 왔던 길로 가겠대요. 근데 제가 무슨 모험심이 있었는지 다른 길을 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정반대의 길을 선택해서 내려갔는데 세상에 한 20분만 내려가면 될 그 길인데 1시간이 되도록 길을 못 찾는 거예요. 봉화산이 뭐라고?
평소에 무시했는데. 그래서 그 안에서 그냥 뺑뺑이를 돌다가 한 시간을 헤매다가 간신히 무조건 아래로 내려가자라고 해서 내려갔는데, 그곳이 어디였냐면 지금의 그 예전에 한독약품이 있었던 한샘교회 그 위치였어요. 이제 좀 아는 길이 나오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너무너무나 마음이 기쁜 거예요. 이제 집을 찾아 갈 수 있겠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바로 그러한 평안함이에요. 내가 안식할 곳을 찾는 그 평안함, 주님의 품이,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안식이 됨을 알게 되는 그 평안함이에요. 또 하나의 평안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 때 우리는 평안함을 느낍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되면 나의 삶은요, 높아지는 삶이 아니라 낮아지는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로 다투지 않습니다. 양보하게 됩니다. 섬김의 자세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오히려 평안할 수 있어요. 누가 더 높아지려고, 누가 더 많이 가지려고, 누가 더 자랑할 것이 많아서 뽐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기다툼하지 않아요. 겸손히 내 삶을, 내 시간을, 마음을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평안한 삶인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떨 때 평안합니까? 형편이 나아졌거나 나빠졌거나 어떤 결과에 치우치기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것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의 삶은 평안함을 누립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삶, 바로 그 삶이야말로 우리에게 평안함이 임하기 시작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매 순간 이런 평안함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잘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또 다른 게 없을까라고 우리가 주변을 찾아 헤매입니다. 분명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그 평안함은 점점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던 그 순간의 그 평안함을 점점 잊어버리고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주 안에서의 누리는 그 기쁨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세상 쾌락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 앞에서 보이는 그 가나안 사람들의 그 실제적이고 많아 보이는, 더 나아 보이는 그 행복 양식을 따라서 살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만들어낸 그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강한 힘이 필요했고요, 더 넉넉한 번영이 필요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력적으로 느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 가나안 백성들이 섬겼던 바알신이었고 아세라였고 아스타롯 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죠. 혼합주의의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방했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미디안을 채찍으로 사용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이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것 참 애통하는 시간이고 고난의 현장 속에 있는 것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편에서는요, 은혜를 허락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선명하게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부르짖는 시간이에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우리 가슴에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부르짖음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계속 힘들게 하셨어요. 파종하는 농장이 계속 파종할 때마다 미디안이 다 걷어갑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소와 나귀와 그 모든 것들을 남김없이 다 가져갔다고 했어요. 남김없이. 힘들고 어려운 그 궁핍함이 이제 심해졌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고 했어요. 그렇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선지자 한 명을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과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폭로하기 시작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그 종되었던 애굽에서 나오게 하며 학대하는 모든
그 손에서 건져내지 않았느냐? 내가 가나안 땅을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내 목소리 안 들어? 라고 말씀하세요. 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세요. 동일하게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과연 여러분이 이 말씀을 지금 가슴에 새기며 듣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건져내신 사람들이 맞아요. 이 말씀을 듣고 있다면 우리는 잠시 또 잊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아예 모르고 살아왔던지 흔들린 나의 길에도 또 멈춰진 나의 삶에도 다시 주님께서 함께 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내 신앙이, 내 삶이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시고 다시 부흥하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우리 베델교회가 우리 각자의 우리의 삶이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는 경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우리 가슴에 찔림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는 순간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 미디안의 침략이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 선명하게 들을 수 있는 기회라고 했어요. 주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그 모든 상황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한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정말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지금 심각한 순간,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말씀이 우리 양식이 되고요,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발의 빛이 됩니다. 우리를 영원한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평소에 생각했던 평안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은 무엇일까요? 몸도 건강하고 아이들 속 안 새기고 이렇게 무더운 날에 두 다리 쫙 뻗고 시원한 에어컨 그 바람 앞에서 시원한 수박 쪼개서 먹는 그 순간, 또 하나 더 보태면 그 순간에 영화를 보는 그 시간을 우리는 평안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만일에 주님이 나를 다시 부르기 위해서, 나를 세우시기 위해서, 진정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미디안을 준비하셨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나를 온전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나에게 진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디안과 같은 군대를 준비하셨다면 여러분 믿으시겠냐고요? 할렐루야. 주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짖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빨리 항복하고 무장해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빨리 돌아오지 않으면 이런 화가 있을 거야. 미디안 군대가 우리를 괴롭힐 거야. 기갈이 있을 거야. 기근이 있을 거야. 협박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빨리 돌아와. 빨리 내 음성에 응답하라 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화평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 화평의 개념이 뭐냐면요, 이 관계의 개념인 거예요. 관계의 개념. 그 좋은 사이가 되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느냐,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충만해지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 만족이 있길 바랍니다. 주님이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화평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화평케 되었어요. 하나님과 깨졌던 그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채워도 만족이 없던 내 인생 가운데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세상의 행복은 그렇습니다. 흉내는 낼 수 있어요. 얼마든지 행복한 것처럼 살아갈 수는 있어요. 요즘에 그 SNS라고 하죠. SNS를 보게 되면 사람들이 행복한 것처럼 사진도 올리고 글도 올리고 나 어디에 갔다 맛있는 음식 먹었다. 그런데 정말 그 사람들이 다 행복하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진짜 평안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내가 진짜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모양만 있는 행복이 아니라 진짜 내 안에서 기쁨이 터지는 그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나의 모든 짐을 지시는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화평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앞에 양으로 살아가면서 이제 참는 행복과 만족이 무엇임을 주 안에서 누리게 되었어요. 우리가 말씀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한 목소리로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읽은 김에 한 구절만 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평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화목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웃들과 화목해 하는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화목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이웃이 행복하게 되는 놀라운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따르기를 그치고 아무 사고도 내가 일어나지 않고 평안하니까 난 다 됐다? 여러분 안심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안주하는 거예요. 평안함을 가장한 안주함입니다. 평안함을 그냥 흉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는 행복할 수 없어요. 평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안주하는 것을 평안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라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연단하셔서 거룩의 자리에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여 순종하여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평안을 지키기 위해서 또 강력한 뭔가가 없는가를 항상 찾습니다. 그것이 바알신이었고 아세라 신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가나안의 신들을 섬긴 거예요. 나를 지켜줄, 나를 풍요롭게 할 그 바알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곧 그 평안은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금방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사 기드온을 세우시면서 깨닫게 하셨어요. 내 평안을 지켜줄, 내 즐거움과 이 만족을 지켜줄 강력한 뭔가가 어디 있을까? 찾다가 결국 발견하는 것이 바알이었고 아스타롯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깨닫게 하십니다. 사사 누구를 세웠다고요? 기드온을 세워주셨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상수리 나무에 앉아 있는데 기드온이 뭘 하고 있었냐면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포도즙 틀에서 숨어서 지금 타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넓은 장소에서 마음껏 밀을 타작한 것이 아니라 미디안 군도의 시선을 피해서 두려운 마음 가운데 상수리 나무 밑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어요. 다 빼앗길까 봐.
특별히 성경 안에는요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많이 나옵니다만 상수리 나무 아래라고 하는 것은 우상의 제단이 있었던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우상의 제단이 있었던 그곳.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의 삶의 형편은 어떤 모습이냐면 이스라엘의 삶의 형편의 모습과 아주 닮아 있어요. 우리의 모습과 아주 닮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그들의 삶 속에 마음 속에 또 다른 뭔가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알이었든지 어떤 신상이든지 세상을 의지하며 혼합주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현 주소였습니다. 기드온의 현 주소였습니다. 내가 불안하니까 무엇으로 자꾸만 채워야 되는 거예요. 내 평안함을 지킬, 내 즐거움을 지켜줄 그 무언가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너무나 연약한 자예요. 지금 미디안 군대 앞에서 두려워 떨며 소심하게 밀타작을 숨어서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서 사사로 세우신다라는 것, 여기는 분명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나처럼 연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왜 일꾼으로 세우셨을까? 그건 저의 이야기예요.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왜 구역장으로 세우시고 기관장으로 세우시고 예배자로 세우셨을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좀 잘난 사람을 세워주시죠. 강한 사람을 세워주셔서 팍팍 추진력 있게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죠. 왜 나처럼 이렇게 지혜도 없는 것 같고 연약한 육체도 아픈 이 사람을 사용하시려고 합니까?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세우신 목적이 있어요. 기드온은 끊임없이 변명합니다. 나는 므낫세 가장 약한 그 므낫세 지파의 한 사람이고 나는 가장 작은 자이고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사사로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미디안 군대와 함께 싸울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 약한 자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펼쳐나가십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를 세우셔서 미디안 그 군대를 대파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람의 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전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시는 싸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불러주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를 가리켜서 큰 용사여 라고 불러주세요. 뭐가 큰 용사예요, 여러분? 소심쟁이 기드온이 무슨 큰 용사입니까? 므낫세 작은 지파에서 그 가정 안에서도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기드온이 무슨 큰 용사입니까? 절대로 용사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자를 큰 자로 사용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 지금 강한 거 좋아하지. 너희 평안과 즐거움을 지키기 위해서 뭔가 강력한 것이 나타났으면 좋겠지. 근데 고작 그게 바알이고 아세라야? 야, 그거 다 쓸데없는 거야.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드시는 자가 누구냐? 바로 나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드온과 같은 그 약한 자를 들어쓰셔서 300명과 함께 10만이 넘는 대군을 물리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를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도 기드온처럼 약한 자일 수 있습니다. 아니, 약한 자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위해서 너를 보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의 힘으로 미디안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한 가지 이해가 안 되었어요. 왜 너의 힘으로? 기드온처럼 약한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미디안 군대를 물리칠 수가 있었겠습니까? 미디안은 약한데, 그런데 그 약함으로 싸우라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힘으로. 너는 약할지 모르겠지만 그 약함을 강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한 자를 통하여 강하게 역사하시는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주가 나와 함께하심이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에 너무 식상하십니까? 가장 강력한 힘이 바로 이 힘이에요. 기드온이 뭘 찾고 뭘 무장하고 준비되었다. 여러분, 그건 기드온의 힘이 아닙니다. 기드온의 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힘이었어요.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신뢰하며 우리는 인내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심이 가장 큰 힘입니다. 가장 큰 복입니다. 가장 큰 능력임을 여러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말씀 앞에 귀 기울여 살아가는 것,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것,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것, 부르짖음의 현장 속에서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미디안과 싸워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경종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우리의 귀와 영혼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이제 종소리가 들립니다만 종소리의 의미가 다 다르게 느껴지죠. 어느 때는 정말 듣기 싫은 종소리가 있어요. 똑같은 엘리제를 위하여 따라라라라라라라 울려도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질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수업 막 시작할 때 듣기 싫은 종소리죠. 근데 막 수업이 끝나려고 할 때 그 종소리는요, 세상의 그 어떤 소리보다 아름다운 소리죠. 특별히 어떤 시간, 밥 먹기 가까울 때, 점심시간이 가까워질 때, 그보다 더 행복한 시간은 이제 끝나서 집으로 돌아갈 때. 똑같은 음악인데 그 음악 소리가 너무 행복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의 말씀으로 다가와요. 어떤 사람에게는 의의 심판으로 다가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게 될 때 그들은 살아나게 되었어요. 일어나게 되었어요. 다시 회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경종이라고 했어요. 우리를 깨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화평의 시간으로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듣고 살아가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고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내 삶의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온 세상 주의 영광 가득해 열방들아 일어나 경배와 찬양 드려 주 얼굴 비출 때 주 사신 모두 오늘 찬양하네 아름다우신 주 오늘 주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 주의 영광 가득해 열방들아 일어나 경배와 찬양 드려 주
다시 모두 알리. 온 하늘 찬양하네. 온 하늘 찬양하네. 아름다우신 주 온 우주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온 하늘 찬양하네. 온 하늘 찬양하네. 아름다우신 주 온 우주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 온 하늘이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온 하늘 찬양하네. 아름다우신 주 온 우주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다시 한번 온 하늘 찬양하네. 아름다우신 주 온 우주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와. 병든 자여 내게 오라.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도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 병든 자여 내게 오라.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도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 슬픈 자여 내게 오라. 슬픈 자여 내게 오라. 괴로운 자도 내게 오라. 괴로운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 우리 다시 한번 슬픈 자여 내게 오라. 슬픈 자여 내게 오라. 괴로운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여러분 슬픈 자리에 있습니까? 괴로운 자리에 있습니까? 주님이 나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는 이유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있으니, 고난이 주님의 계획 가운데 있으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막차가 아니라 첫차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복으로 나아가는 시작점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나아가는 시작이에요. 주님의 계획을 믿는다면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품으로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날마다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인생 되게 달라고 우리 주 한번 외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